오늘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점점 시력이 악화되어서 결국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그에게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수술을 하면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 말을 듣고 그는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어서 그의 시력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수술 중에 뇌신경을 그만 다치고 말아서 기억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술을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수술을 했는데 이번에는 기억력은 되살아났는데 다시 그만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당황해하며 환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시력입니까? 아니면 기억력입니까? 한참을 생각한 환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시력을 되찾겠습니다. 지나간 일을 기억하는 것보다 앞으로 될 일을 눈으로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늘 선택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에도 차를 타고 갈까? 아니면 전철을 타고 갈까? 대중교통을 이용할까? 자가용으로 갈까? 이 옷을 입고 올까? 저 옷을 입고 갈까? 여러분들 선택하며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그 선택에 대한 결정의 결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택은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선택은 그 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선택하면서 반드시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 유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선택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은 어려운 것입니다. T.S. 엘리어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것이든 저것이든 하나를 선택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만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선택한 배우자로 인해 평생 가정과 가족이라는 결과에 대해 만족하거나 또는 불만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선택한 직장이나 사업으로 인해 우리는 안정을 찾거나 아니면 불안정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떠한 그 선택은 우리에게 그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택에 대해서 신중해야만 하고 그리고 잘 선택해야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따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서 그들이 그것을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죄는 결국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빠뜨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가 한 선택의 결과는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할 만큼 영향을 끼치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친다는 점에서 선택은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선택을 하십니다. 사람의 선택은 선택의 상황에서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선택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까지도 과거에 이미 선택을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예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후처를 받습니다. 후처의 이름은 그두라입니다.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서는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가 태어납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 기억나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그러면서 오른손 들어요. 왼손 들어요. 이랬죠.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을 얘기하는데 키를 거론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7명의 아들이 있다고 했는데 어려서 늘 성경을 읽으면서 그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여쭙습니다. 선생님, 분명히 성경에는 이삭과 그리고 이스마엘 그리고 그두라에게서 낳은 6명의 아들 해갖고
모두 8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왜 그 노래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7명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 대답을 명쾌하게 해주시는 선생님이 없어서 제가 결국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해서 신학교에 가서 책들을 읽고 또 교수님을 통해서 들으니까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를 왜 아브라함의 아들을 7명이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사라는 정식 아내였고요. 그 다음에 그드라는 후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에게서 나온 이삭과 그드라에게서 나온 6명의 아들들은 정식 아들이다. 그런데 하갈은 종이었거든요. 아내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정식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지금 아랍에 살고 있는 중동의 민족들, 아랍 민족들은 자신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조금 아이러니하다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에게 낳은 아들들에게 아브라함은 재산을 조금씩 나눠줍니다. 그러나 이삭에게 자기의 전세 재산을 줍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은 후 75년 뒤인 175세에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죽자 이스마엘과 이삭이 그가 해쪽 속에서 산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을 장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는 부엘라 헤로에서 삽니다. 하지만 40세에 결혼한 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60세에 자식을 낳습니다. 결혼한 후에 20년 동안 자식이 없다가 20년 만에 드디어 자식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자식입니까? 그러나 이 자식을 하나님께서 낳게 하시는데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하자 이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로 임신케 하십니다. 그것도 쌍둥이를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부림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역시 사라가 90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부림이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사무엘을 주셨죠. 그리고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부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세례요한이 낳을 것이라고 예언하심으로 또 세례요한을 낳게 되죠. 사실 이 결혼하는 가정들이 가장 염려하는 게 있다면 아마 아이를 낳는 것일 것입니다. 저도 주례를 하면서 제일 많이 이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빨리 새로운 생명을 낳는 것. 그게 제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서 결혼한 대부분의 가정들에게 결혼해서 얼마 안 있어서 아이들을 주셨고 또 벌써 출산해서 저렇게 유아시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임신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퇴임문을 열어주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는 이것으로 인해서 부흥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만 나오면 불임 가정들이 다 임신한다는 소문이 나서 그 교회에 불임 가정들이 많이 등록을 해서 새가족들이 많이 불어나고 또 그렇게 나와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퇴임문들을 여셔서 새로운 생명들을 많이 낳아서 유아부와 유치부가 작년부만큼 부흥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점점 전도가 어렵다고 하는데 새로운 생명들이 많이 태어나서 모태에서부터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나 우리 교회의 큰 기둥과 같은 일꾼들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삭이 리브가의 불임으로 인해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가 이 태 속에서부터 둘이서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는 태어나서도 평생 으르렁거리고 싸웁니다. 참 자식 부모 마음대로 안 된다는데 이 태 속에서부터 이 싸우고 있으니 자식은 부모 마음대로 정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쉽고 또 완전한 것을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들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나 또 그 아들 이삭이나 쉽게 결혼해서 쉽게 자녀들을 낳아야 빨리 큰 민족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혼하여 자식을 낳는 것도 어렵게 하나님께 오랜 동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때야 자식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낳은 자식들도 태 속에서부터 싸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이왕 주실 거 좋은 것으로 주시지 왜 이토록 더욱더 기도거리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응답들을 주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고 또 자동적으로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으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하셨으니까 쉽게 자식들을 낳고 그 자손들이 쉽게 그 자손들을 또 낳아서 빨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면 되는데 왜 이삭도 결혼하여 60세가 되도록 20년 동안 자식을 안 주다가 기도해서 간신히 자식 주고 주신 자식이라고 쌍둥이 주셔서 2배로 한꺼번에 주시나 보다 그랬더니 태중에서 싸우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셨을까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가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교훈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도와 강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완벽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것을 주시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 전 제 아내는 몸이 약해서 임신을 하면 산모나 태아가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임신이 되어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신 8개월 때에 아이가 거꾸로 서는 바람에 탯줄을 감을 수 있다는 그래서 아이가 질식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저희는 서둘러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잘못되지 않도록 또 아내가 수술을 받으면서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임신도 출산도 양육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술로 아이를 낳는 아내를 보면서 아내의 귀함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자라면서 2번의 전신마취를 해야만 하는 큰 수술을 받을 때에는 또 아이의 귀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건강한 아내를 주셔서 순산하게 하셨다면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서 전혀 수술받을 일이 없는 건강한 아이로 태어났다면 아마 저는 지금처럼 아내와 아이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완제품과 같이 전혀 손댈 것이 없는 완전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로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완성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셔서 모든 것을 넉넉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알아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아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는 조금도 못하다 할지라도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중에서 2 아이가 싸우자 이삭은 다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 국민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태중에 있는 쌍둥이를 벌써 구분하셨습니다. 두 아이가 큰 민족을 이루는 조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큰 장자의 후손이 작은 차남의 후손을 섬길 것이다. 왜 하나님은 아직 출산하지도 않은 이 아이들의 운명을 결정하셨을까요? 그것도 장남이 아닌 차남의 그 손을 들어주셔서 그를 선택하셔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뒤에 태어나는 이 작은 아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먼저 나오는 아이의 발뒤꿈치를 잡고 쫓아 따라 나옵니다.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먼저 나온 장남의 이름은 전신이 붉고 털이 많아 에서라, 불다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는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발뒤꿈치를 잡은 자. 이 말은 또한 남의 발뒤꿈치를 잡아 넘어뜨리는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야곱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쌍둥이는 자라 어른이 됩니다. 에서는 사냥을 잘하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 거하며 사냥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차남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서 장막에 거주하였습니다. 이는 장막에 거주하는 운두형 외톨이라는 뜻이 아니라 장막에 거하면서 농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양을 잘 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장막에 거하면서 농사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두 아들은 완전히 성향이 달랐습니다. 큰 아들은 외향적으로 밖에 나가서 사냥하는 자였고 작은 아들은 내향적으로 집에서 거주하며 농사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성향이 다른 아들들을 부모들은 각각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로 만든 음식을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집에 거하면서 엄마와 함께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함께 농사도 도와주는 이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간의 선택은 조건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낳은 자식인데 한날 동시에 낳은 자식인데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음식을 좋아해서 장자를, 엄마는 집에서 함께하는 사자를 이렇게 좋아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모의 사랑도 선택에 있어서 조건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적인 선택으로 인한 편애가 나중에 이 형제들의 불행을 야기하게 되기죠. 이러한 그 형제의 그 부모의 사랑 속에서 편애로 인한 갈등은 다음 주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선택은 조건적인데 반해서 하나님의 선택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선택과는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시 그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이 살던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을 비롯하여 주변에 있는 헷 족속들은 다 강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민족들 사이에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만한 지도자가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적합한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사냥에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이 되는 데 있어서 에서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그리고 내향적인 야곱을 선택합니다. 더군다나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속이는 이 거짓말쟁이 부도덕한 이 야곱을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를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선택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어떠한 불평이나 원망할 자격이 없으며 그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하셨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 선택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됐을까요? 장자가 왜 차자를 섬겨야 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시는 선택은 우리 가정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가 선택한 것 아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부모님들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선택한 것 아니죠? 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다는 것을 우선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와 관계하는 것,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그 어떤 상황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고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선택과 그리고 예정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나 여러분들의 어떠한 관계나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며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여러분들에게 최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그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선택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으니까 에서가 더욱더 적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야곱을 선택하시고 부도덕한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를, 지혜로운 자보다는 어리석은 자를 선택하여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시기 위해서 겁쟁이 기도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닌 300명밖에 되지 않는 적은 이스라엘 군대를 가지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미디안 군대와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미디안 군대와 싸워 이긴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처럼 연약하고 우리처럼 부족하고 우리처럼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맹인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를 보면서 주님, 저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합니다. 아니다.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서는 그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앞을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족하게 만들었을까요? 때로는 그것이 싫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원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후회가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보면서도
절대로 후회하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고 낙심하고 우리 스스로를 보고 절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후회하지 않냐고 실망하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택하신 그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도 또한 선택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먼저는 선택받은 사실은 실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고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우리를 맞바꾸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 선택을 위하여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나같이 정말 쓸모없는 자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택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는 것이 아무 공로가 없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저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택받은 자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지혜로워서 우리가 뛰어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하지만 우리를 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날마다 어떠한 일을 감당하든지 그 일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나같이 연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라고 바울처럼 고백해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난지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그런 어리석은 자 그리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구원하사 사명을 맡기시는 사실 앞에서 감격하였던 바울처럼 우리는 늘 언제나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에 하나님의 선택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의 선택이 따라가야만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원하지 않는, 지기를 원치 않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고 자신이 십자가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이러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영광보다는 고난을 선택해야 합니다. 좁은 문을 선택해야 합니다. 상속보다는 말석을 선택해야 합니다. 잔치자리보다는 장례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선택은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오늘 찬양대 찬양의 가사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낮은 곳이 은혜라 주만 보게 하시니 우리가 왜 고난을 선택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고통을 선택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십자가를 선택해야 합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이 아닌 손해와 희생과 섬김의 자리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 내려가셨기 때문이며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좋은 것을 선택하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속에서 사람들은 희생과 고난, 헌신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너무너무 연약해졌어요. 성도들이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고 면류관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면류관이 주어지지 않는 데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선택하지 않냐고 축복을 선택한 이후부터 축복이 내려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 험한 세상에서 더욱더 강하고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좋은 것, 편안한 것, 안락한 것만 선택하다가 어느 순간 세상에 시련이나 시험이나 고난이 닥쳐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없는 전혀 연약한 신앙인들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어느덧 복받아라, 은혜받아라, 축복받아라라는 설교에는 남연하지만 십자가를 져라, 고난을 받아라, 섬겨라라는 설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순간 어느 순간 우리에게 당하는 작은 고난에도 견뎌내지 못한 만큼 약화된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성도들로 바뀌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야곱의 선택,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을 위해서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삼촌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는 평생 아들들에게 속고 살았고 그리고 평생 속임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그리고 고난과 그리고 우리에게 당하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선택하지 않고 쉽고 편안하고 복되고 은혜롭고 그리고 평안한 것을 선택하다가 우리는 결국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잠시의 환란 가운데 넘어지는 연약한 성도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선택들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 후배들이나 그리고 특별히 청년들에게 이 말을 꼭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더 많더라. 그래서 어떠한 것을 선택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려면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선택해라. 그러면 10중 8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더라라고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요? 미국의 한 교도소에 수감된 사형수가 신문 한 장을 손에 쥐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 신문의 머리 기사는 미국 제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취임이라는 기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간수가 사형수에게 슬피 우는 이유를 묻자 그는 고개를 떨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리브랜드와 나는 대학교 동창입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나오다가 저는 교회의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클리브랜드는 내게 속삭였습니다. 친구여, 교회에 가보세요. 그때 나는 거절했지요. 결국 클리브랜드는 교회로, 나는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확연하게 갈라놓았습니다. 클리브랜드는 그날 세상을 다짐했고 다른 친구는 세상의 향락에 빠져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회의 종소리를 듣고 경건한 하늘의 초청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고 그 종소리를 듣고 환락의 소리로 여겨 술집으로 향했던 사람은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우리는 또 다른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연약하고 우리처럼 쓸모없고 우리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렇게 죄악투성이인 우리를 왜 선택하여 주셨는지요. 하나님이여,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고난을 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